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은 찾으셔야 되겠죠, 그죠? 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서신 상태에서 우리 양옆에 부신 누가 한번 인사 나누시고, 네, 아래 앞뒤에 있는 거 인사 나누시고요. 네, 오랜만에 뵙고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좋은 딱 맞는 말씀이라서 찬양이라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좀 어렵거든요. 제가 먼저 좀 어려운데 쉽진 않은데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 먼저 한번 불러드리고 여러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긴 했는데 네, 같이 뭐 따라하셔도 되고요. 제가 먼저 하여튼 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네, 저도 조금 박자를 놓쳤어요. 뒷부분에서 약간 좀 쉽지는 않은데 처음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가사가 참 너무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이 가사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를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한 번 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 받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풍성함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새롭게 하고 고치고 온전케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까지는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꽤 오랫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말씀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신앙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함께 나누는 하늘의 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찬양 받으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는데 찬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도 알게 되고, 우리 장로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로 삼고 있는 예정론, 예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몇 주간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쓴 책이냐 하면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그럼 이 에베소 말씀을 썼느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다, 그렇게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1절에 보면.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 저자, 발신자, 이게 서신입니다. 서신, 편지서. 그래서 에베소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편지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그 발신인은 누구냐? 바울이고, 수신인,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에베소서에 사는 교인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마도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네, 앞에 그냥 바로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다 앞에 그냥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 받는 사람을 먼저 쓰잖아요. 뭐 아버님 전상서 이렇게, 그죠? 누구 누구에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편지 쓰고 마지막에 누구 누구가, 뭐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아들이 뭐 이렇게 마지막에 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냥 맨 앞에 쓴 사람과 받는 사람 다 같이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서를 누가 썼는지, 또 누가 받은 편지인지를 우리가 1절만 봐도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에베소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도잖아요, 사도. 근데 바울은 사도 중에서 좀 특별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선교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거기를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옮기고, 그래서 많이 오랫동안 머문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머문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꽤 많이 머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는 3년이나 머물렀습니다. 제일 많이 머무는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에베소가 꽤 아주 마음이 가는, 아주 친근한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몇 년도에 쓰였냐면요, 61년도에 썼습니다. 61년도. 서기 61년입니다. 주후 서기 61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요? 한 30여 년 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여 년 후.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에 이 성경이 쓰였다는 뜻이죠. 네. 30년밖에 안 지난 거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을 때에 이 성경책이 쓰였던 것입니다. 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 이 성경 어떻게 60일 내에 쓰였는지 아냐? 그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궁금한 사람들, 뭐 또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또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성경을 어떻게 이 61년에 쓰였는지 아느냐 하면요, 두 가지를 이렇게 문서학자들은 이걸 그 시대를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하나는 내적 증거고 하나는 외적 증거인데요. 외적 증거는 이런 것이에요. 외적인 증거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21년 저자 최재석이 씀, 그리고 딱 나와 있으면 2021년에 쓴 거잖아요. 누가 최재석이가. 네. 그렇게 쓴 게 그 최재석의 글을 써서 제가 글을 써서 네, 책을 하나 만들어서 2021년 1월 17일 오늘 1월 17일 최재석 씀, 그리고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책을 보면 여기 다 되어 있네. 2021년 1월 17일 최재석 보고 이렇게 그게 딱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게 그날이구나 하면 이거 외적 증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요. 근데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나서 보니까 연도도 다 지워졌고 글 쓴 사람도 없어졌기, 지은이도 지워져서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이제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쭉 봐서, 안에 내용을 쭉 봐서 이게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했던 때네.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한국에 한 1000명 이상이 지나다가 500명 정도 떨어졌네. 이런 얘기가 나오네.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대.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럼 2020년에서 2021년이겠구나 하고 찾아내는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내적 증거로 추론을 해서 찾아내서 이게 몇 년도에 쓰였다라고 딱 잡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서학자들이 연수를 그 기록한 그 날짜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가 61년에 기록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쓴 책이 네 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리본서, 네 권이 있습니다. 그 네 권 안에는 다 자신이 갇혀 있었다라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곳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면 사도 바울이 한 61년 정도에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쓰였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서 보는데, 이 성경이 61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정도 지난 그때에 쓰였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를 우리 가르쳐 주고 있는 거냐면, 성경은 어떤 역사적인 어떤 뭐 그런 이렇게 추론해서 쓰는 책이나 어떤 뭐 전설적인 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눈 뜨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어떻게 거짓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과장이나 왜곡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막 쓸 수 있겠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성경은 아마 불타버렸거나 휴지통에 집어넣거나 벌써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봐도 사실적인 얘기였으니까 그게. 그 사람 그 살아있던 그 당시에 봐도 이 예수의 얘기가 그대로 맞는 얘기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사실적으로 온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제일 늦게 쓰여진 책이 어느 책이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60년, 그러니까 90년, 주후 9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있었던 때에 쓰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사도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다는 건 뭐죠? 내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사도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사람은 무슨 수수께끼 얘기를 하나?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뭐 운명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자신이 사도가 된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결정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이런 자세는요,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갖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움받은 한 사람의 신앙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든지 어떤 사역을 맡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목사님을 돕는 사람이죠. 나는 그냥 목사님을 도와서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그냥 도와서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자님 그냥 도와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런 마음 가지니까 사역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면 놓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가 한 사람의 목사를 위해서 일하고 한 사람의 장로님을 위해서 일하고 목자님을 위해서 일하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이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내가 목사님 뭐 이거 물 한 잔 이거 떠다 드리는 거, 이 사역하는 거 가지고 무슨 이거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까지 무슨 뜻이 그런 것까지 뭐 따지고 그러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사역도, 우리가 하는 어떠한 사역도요, 다 귀한 것입니다. 아주 복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 모두는 다 지체래요. 지체.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체인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우리 다 같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고 우리는 한 몸에 다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선물을 주셨대요. 신령한 선물. 우리 각자 모두에게. 각자 모든 우리 지체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신령한 선물을 주셨대요. 우리는 다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진 달란트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 맞게. 그래서 그 일이 예언이든 섬기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권면하는 일이든 나누는 일이든 지도하는 일이든 자선하는 일이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맡겨주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는 거. 그 맡은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같이 생각하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복된 것인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무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가지고 있고 그 선물들로 우리는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일이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나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조직화된 그 딱 틀 안에서 조직화된 틀 안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딱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조직화가 딱 돼 있어요. 교회의 조직화가. 그래서 그 조직화에 의해서 딱 부여되니까 그거는 뭐 그냥 이거 뭐 그냥 그 틀 안에서 내가 그냥 나에게 받은 건데 뭐 이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 사역은 조직이 아니라 운동으로 해야 된다. 조직이 아니라 운동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조직에 의해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가 1, 2층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 한 층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1, 2층이 있어요. 1층은 남자 성도들이 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2층은 여자 성도들이 청소를 하게 됐어요. 다 청소하고 끝났어요. 청소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계단. 계단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이거 왜 안 했어? 그러니까 서로 이거 우리 구역 아니에요.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맡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맡은 것만 하는 거죠.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결국 시키는 일만. 시키지 않는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화되는 이 아래서 주어지는 사역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러고 싶어요. 저 올해부터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조직화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직은 최소한으로 만들고 꼭 필요한 것만 조직으로 놔두고 조직화해서 놔두고 나머지는 그냥 자유롭게 둬야 되겠다. 자유롭게. 그래서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교회가 외국인이 오게 됐대요. 외국인이 왔는데 그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자신이 가르쳐 주신 마음이 생겨서 내가 가르치겠다고. 그리고 그 외국인을 데리고 한 사람 데리고 가르쳐냈어요. 근데 뭐 이 집사님이 뭐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대화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그냥 단어 하나하나만 기억 니은 디귿만 하고 단어 하나씩만 쉬운 단어 하나씩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간식도 사주고 또 뭐 커피도 또 직접 내려가지고 텀블러에 다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너무 좋잖아요. 잘 대해주고 자기 친구들도 데리고 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또 그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이제 가르친 거죠. 근데 더 와가지고 4명이 왔어요. 넷이나.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 친구들이랑 영어로 막 대화를 하고 있네. 그래서 이 가르치던 집사님이 집사님 영어 잘하시네요. 저랑 같이 사역해 같이 하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한글 가르치는데 영어가 제가 안 돼가지고 잘 못하겠어요. 좀 같이 하시죠. 그래서 그 집사님도 같이 했어요. 영어로 또 가르치니까 더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게 된 거예요.
더 막 학생들이 불어나고 더 재밌어지고, 그래서 간식 담당 집사님 또 한 사람이 더 생기고, 또 이제 운전하는 또 집사님이 더 생기고, 그 사역이 막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학생 중에 이게 네팔 그 외국인들이었는데, 그 학생 중에 그러더래요. 선생님, 우리가요 육지에 살기 때문에 바다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바다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한번 탁 데려갔다 왔대요. 다 애들 외국인들 데리고. 사역이 아주 엄청난 멋진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사역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아주 참 좋은 본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분들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다 생각하고 아주 기쁘게 너무 감사하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도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해서라가 아니라, 물론 목사가 시키죠. 물론 교회 지도자가 시키죠. 그러나 그것은 그 목사가, 지도자가 기도하면서,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사역을 부여를 했으면, 그러면 감사함으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런 기쁨을 사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시켜서 했든 누가 시켜서 했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임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일을 하면 할수록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우를 받아서 공무원이 됐다는 것도 막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나 공무원이야, 그 자부심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늘의 상급을 가진 하나님이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됐는데, 주님의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 우리가 사역할 때마다 지치지 않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요. 야, 내가 이거 왜 난 누구한테도 안 준다, 내가 이 사역 내가 다 감당할 거야, 하나님이 칭찬하신 사역인데, 하나님께 상 받을 이 사역인데 내가 해야지. 그리고 기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주신 그 사역을,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바울은요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사는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성도라고 성도,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도라는 뜻이 뭐죠?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자를 쓴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나는 뭐죠? 나는 성자예요. 성자. 나는 한 사람, 거룩한 자, 거룩한 사람, 나는 성자예요. 그 성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무리를 이루면 뭐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들. 우리는 다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를 어떻게 보냐? 거룩하게 봐요. 우리를 의롭게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우리 자신을, 우리를 보자, 나를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요, 내가 의롭지 않아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거룩한 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그 거룩한 성도들에게 예, 이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합니다.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절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빕니다 그랬죠? 빕니다. 기도합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에게 빈대요. 뭐가 있기를?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예.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예. 여러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도들에게 필요한 축복이 뭐냐? 그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화. 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축복이 뭐였냐? 그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축복은 은혜와 평화입니다. 은혜와 평화. 왜 은혜와 평화가 필요할까요? 은혜와 평화가 있어야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을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영적인 복에 대해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은요 사실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바울은 아주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하고 싶으면 끊지 않고 계속해서 얘기했어. 계속해서. 예. 그래서 한 문장을 3절부터 14절까지 얘기를 해요. 한꺼번에 그냥 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 얘기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신령한 복을 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해야 신령한 복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미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큰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 너 그거 아냐? 그거 아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만도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아이고 난리잖아요.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정말 귀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지난번에 잠이 안 와서 아주 그냥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나중에 잠을 주셔서 몇 시간 잤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면제를 먹어야 돼. 네. 한 알이라도 아니 반 알이라도 먹어야 잠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껏 내가 편하게 잠 잘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매가 아들 셋을 두고 있는데 이 아들 셋이 얼마나 활동적이고 드센 아들인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하소연을 했어요. 우리 이 남자 셋, 이 아들 셋이 얼마나 이 드센지 난리 친다고 그냥 온 집안을 그냥 다 뒤집어 놓고, 그래가지고 막 정말 정신없다고 매일 치우고 매일 그냥 그 아이들 챙기느라고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럼 하소연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서 듣던 어느 집사님이 아우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의 아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외아들인데 소아마비라서 마음껏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자매가 아들 셋을 둔 자매가 그 집사님의 얘기를 듣는 순간 입이 딱 막혀. 내가 더 이상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는 불평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불평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부부관계도 감사하지 않죠. 성격이 다르다고, 고집이 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우유부단해서 고집 센 남편 준 거 아닌지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분은요 말이 그렇게 많다고 막 싫다 그래요.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말이 없어서 재미없으니까 하나님이 말 많은 사람 붙여주셔서 재밌게 살도록 해주신 거 아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예쁘대, 너무 예쁘대. 그래서 너무 싫대. 그냥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른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구두쇠라서 이 인정 없이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손깍지 받을까봐, 그래서 손 큰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받고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주시는 것 같아요. 딱 맞는 배우자.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우리 부부관계에 있어서 회복되고 행복해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불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부부가 많이 오셨으면 부부간에 서로 좀 이렇게 보시고, 여보 감사해, 여보 당신 만나서 너무 감사해, 그런 얘기를 좀 나누라고 그랬어요. 네. 몇 분 안 오셔서 그래도 몇 분이라도 나눕시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 성도님들, 자, 부부간에 여보 감사해, 여보 고마워, 당신 만나서 너무 감사해, 빨리 고백해 보십시오. 빨리 두 분씩 고백하세요. 얼른. 네, 고백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네. 예, 좋습니다. 아이고. 네. 여러분, 참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이 뭡니까? 복이 3절에 보니까 복은 하늘의 복, 신령한 복,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예. 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일까요? 왜 하늘의 복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하늘의 복? 세상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목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억이랑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평화, 이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10억이랑 네, 여러분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은혜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둘 다요. 그렇겠죠? 그죠? 아니, 둘 다는 안 되고 하나만 선택한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10억을 선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10억을 사면 행복도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또 맞은 사람들의 70%는 다 더 불행해진다는 얘기 아세요? 로또 맞아서 여러분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로또 받기 전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으로 변한다니까요. 70%가. 여러분 로또만 맞았다 하면 어때요? 부부관계가 깨져요. 가까운 친척과 관계도 다 깨져버려요. 당첨됐다는 소식 때문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돈 꿔달라 그러지요. 또 뭐 이웃 사람들이 와서 꿔달라 그러지요. 또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막 속여가지고 투자하게 하고. 그래 결국은 다 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해 되는 거예요. 거의 몇 사람 안 돼. 로또 받아가지고 진짜 로또에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러겠죠. 그럼 나는 그 몇 안 되는 사람에 속할 수도 있을 거니까. 네, 그래서 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죠? 로또 안 되게 되는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더 망할까봐. 그죠?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돈 많은 남자와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남자 둘 중에 누구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뭐 돈 많은 남자일까요? 예, 돈 많은 남자는요, 돈이 없어지면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확 바뀌게 될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함부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예쁜 여자와 자상하고 사랑 많은 여자와, 예, 둘 중에 누구와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젊은 우리 청년들. 예, 예쁜 여자와, 예, 자상하고, 예, 사랑이 많은 여자와 누구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예쁘고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여자.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은요, 그 사람의 심성에 따라서 예뻐 보일 수도 있고 미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심성이 아주 예쁘면 얼굴이 그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고 그렇게 얼굴이, 예, 예뻐 보이지 않아도요, 심성만 예쁘면 그 모습도 예뻐 보이고 얼굴도 예뻐 보여요. 제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걸 발견해요. 여러분, 제가 증인이라니까요. 저는 살면 살수록 진짜 이뻐 보여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뭐 그러지 않으신데요. 나는 너무너무 이뻐요. 네. 여러분, 심성이 이쁘면 다 이뻐 보여요. 다 이뻐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번 새해에는 세상의 복도 있으면 좋지만 세상의 복도 있으면 좋지만 무엇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찬양합니다 라는 말은요, 6절과 12절 14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찬미한다는 뜻은 그분의 그 하신 일에 대한 아름다움을 칭송한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이건 찬양한다는 것과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찬양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막 부담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이 하나님이 뭐 김일성 같은 사람인가? 제가 2006년에 평양을 방문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평양 거리마다 그냥 그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글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동상이랑 뭐 기념비랑 그냥 뭐 여기저기 있어요. 얼마나 찬양받고 싶어 하면 네,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 뭐 김일성 같으신 분인가? 그렇게 찬양받기 좋아하시나?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분이신가? 여기서 그런 뜻은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는 걸 원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요. 그럼 우리 축복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죠? 기뻐하죠.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높여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나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그 보기 위해서 그 주는 그런 일 있잖아요. 컴퓨터 뭐 컴퓨터 공부한다 그랬지만 애들이 공부해요? 게임만 하죠. 그거 가지고. 그런데도 부모들은 사주잖아요. 왜? 애들이 좋아하니까 막 기뻐하니까 컴퓨터 사주잖아요. 핸드폰 그건 뭐 전화한다고 걔들이 사요? 다 게임하고 그 유튜브 보고 막 밤새 그냥 켜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주잖아요. 왜? 애들이 좋아하니까. 네, 그리고 엄마 아빠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우리가 사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신령한 복을 받아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 그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 또 복을 주시고 그럼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 한 해는 그런 복된 삶 가운데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도 얼마나 큰 귀한 일인지 복된 일인지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약속 이 찬양 우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들 심령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